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허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학생이었다가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되고 기쁩니다. 왜냐면 내가 항상 집에서 부모의 감시와 관리하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못하다가 이제는 독립을 해서 내가 원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으니 이야말로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꿈이 무엇이냐? 독립하는 것, 혼자 살아보는 것. 그런데 혼자 살면 참 그 자유가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데 그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마음대로 내달리다 보면 나중에 건강도 상하고 또 삶도 많이 무너지고 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이제 베트남 아우니치 팀이 어제 저녁에 늦은 저녁 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인데 종종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냐고. 왜 행복하냐? 엄마가 아예 없으면 좀 문제인데 며칠 안 계시니까 행복하지 않냐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애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이놈의 아빠는 친아빠인지 그냥 관심도 없고 저는 좀 이렇게 풀어두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좀 잡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애들이 눈빛이 변하고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엄마가 와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 큰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난 지금 끝이에요. 왜 끝이니?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의 자유도 이제 끝이란다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마냥 학교 다녀와서도 그냥 마음대로 놀고 싶고 그냥 공부고 뭐고 안 하고 싶고 하지만 그 관리와 감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전한 것이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애들은 좋죠. 맞아요. 며칠은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이어지잖아요. 애들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끔 종속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 이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왜 이리도 하라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찌 보면 그냥 봤을 때는 큰 희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리와 또한 감독 아래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묘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양들은 평온한 것이에요. 하지만 목자의 관리가 싫다 하여 그 무리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길로 방종하여 가면 처음에는 그 자유가 참 달콤하고 즐겁고 그것이 천국인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되어지고 추위와 더위의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이 양의 운명이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역하고 더럽다, 포악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꿈이라도 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 훨씬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 자유가 없느냐? 내 마음대로 왜 못해?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너 네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도 안다.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까 그런다. 네 마음대로 살아. 한 번뿐인 네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독 하에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늘 자아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므로써 그들의 호기심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 사망이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선한 본능, 잘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패역해졌다고, 더러워졌다고, 포악해졌다고. 왜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독 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 봤는데 그 끝은 이토록 쓰디쓴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뭐 죄를 짓고 뭐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다 방종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날 재단 기념 주일로 해서 우리 적게나마 후원 약정금 이제는 후원하기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선한 양심,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패역하고 포악한 결과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를 양육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는 장례가 또 나서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는
상을 당하신 이제 친모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집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이미 80 훌쩍 넘어서 가신 거고 이분도 50이 넘었으니 어찌 보면은 살 만큼 사셨다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치매도 있으셨고 몸도 많이 약하셔서 그 요양보호사 붙여야 되고 요양보호사 뭐 공짜로 붙여요? 그것도 다 돈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하루에 2사람씩 붙이면서 그래도 엄마가 살아 있어 주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이 그 본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못 알아보고 해도 그냥 엄마 숨만 쉬어줘 이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꿈이었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존재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잔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은 그 뻔한 결과를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우리를 꾸중을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큰 환난을 당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안 들어요, 말을. 계속 안 들어요. 자식 키우는 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된 기름을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우리가 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거짓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망대가 파괴되고 그리고 거리가 비고 성읍이 황폐하고 거주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던 거리가 텅 빈 거리가 되어서 한마디로 황폐하게 그지없는 지역으로 변모되어집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어딨냐고요. 주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었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결국 무엇에 좌지우지된다? 하나님에게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우리의 뭐 필독서라고 꼭 읽으라고 하는 책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있잖아요.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다. 굉장히 탁월한 책이며 또 우리가 깊이 상고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꿈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키가 되어지는데 왜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거대한 이 세계의 흐름을 판도를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버렸다 하니까 성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실 때 그 민족은 그 인생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정말 받으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황폐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면 그 해결의 열쇠, 해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